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러 갔어요. 요즘도 우리 인력시장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시장 한 구석에 다 쫙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주인이 가서 몇 명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와서 일을 시켰어요. 오늘 일품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데나리온하고 달란트 이야기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명의 하루 일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계약처럼 정액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오전 한 10시쯤 가가지고 일꾼들을 좀 더 데리고 올까? 가서 보니까 또 일꾼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몇 명 더 오세요. 갑시다 하고 또 데리고 포도원으로 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 일꾼이 더 필요해. 그래서 오후 한 2시쯤 갔어요. 가보니까 아직도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오후 한 4시쯤 이제 일이 얼마 안 남았어. 1시간 정도만 하면 일이 끝나는데도 주인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직도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가보니까 아직도 몇 명의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1시간 후에 일이 다 끝났어요. 요즘 귤 따러들 종종 가시죠? 귤 다 따고 갈 때는 뭐 받아야 돼요? 또 일품 받아야 되죠. 요즘은 온라인 송금이 있어서 다 통장으로 싸주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일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봉투에 다 얼마씩 넣어가지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봉투를 줬잖아요. 똑같이 포도원 일꾼들이 일이 끝나자 주인 앞에 다 모였어요. 주인 앞에 다 모였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부터 돈을 줬어요. 얼마로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줬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네.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도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돈을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애써 일했는데 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똑같이 돈을 줍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화나요? 네, 당연하죠. 이 정도를 하지. 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아야 돼요? 아니 똑같이 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세상에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죠?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을 조금 하더라도, 일을 못하더라도 도와줘야 한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이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 한 사람의 하루 일품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벌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잖아요. 사회복지 이념으로 따진다면 모두에게 일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역사상 최초의 사회복지 이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지금 느끼는 마음은 뭐예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억울하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 라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디 모임에 갔어요. 수련회 같은 데인데
예, 수련회 같은 데서 밥을 먹는데 밥이 잘 나왔어요. 맛있는 반찬, 닭튀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먹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한 5명이 먼저 가가지고 막 닭튀김을 식판에 이만큼 담아서 다 먹어버렸어. 뒤에 사람들이 이제 뷔페니까 뒤에 사람들이 먹으러 딱 갔는데 음식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앞에 닭고기를 식판 가득 먹었던 사람이 먹으면서 나와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거를 밖에서 봤어요. 저는 밥을 먹고 갔고 잔뜩 먹은 아이가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채로 나왔어. 오늘 점심 진짜 맛있네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주최 측에서 밥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이다. 빨리 이 귀한 손님들 굶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식당에다 전화를 해서 중국 음식, 막 양장피 이런 거 엄청 좋은 것들을 배달을 시켜줬어요. 그전에는 직접 조리한 음식이었는데. 그래서 굶을 줄 알았던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더 잘 먹은 거예요. 막 비싼 거 막 중국 요리를 해가지고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뒤에 남은 몇 명은. 자, 그래서 막 지금 처음에 닭다리 많이 먹었던 사람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좋았어요. 나만 먹고 뒤에 놈들은 못 먹었겠네. 쌤통이다 하면서 기분 좋았는데 뒤에 애들이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밥 못 먹었지? 나는 닭고기 엄청 먹었다 그랬더니 뒤에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더 맛있는 거 먹었어. 중국 음식 시켜줘가지고 더 맛있게 먹었어. 얘기하니까 갑자기 처음에 기분 좋았던 처음에 밥 먹은 애가 어때요? 얼굴이 확 일그러지면서 짜증나 나도 나중에 먹을걸 하면서 화를 냈어요. 자, 방금 전까지 기분 좋았던 이 처음 먹었던 애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이유가 뭐예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화가 났나요? 선생님, 왜 화가 났어요? 이 뒤에 나보다 뒤에 있는 애들이 더 맛있는 걸 먹었다 라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그때 화가 났어요. 처음엔 기분 좋다가 화가 나버렸어. 자, 여기에 똑같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 처음에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늘도 하루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네. 이 주인이 미루지 않고 오늘 임금을 바로 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기분이 좋았는데 언제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뒤에 사람들이 돈 받으니까 나랑 똑같이 받으니까 그때 화가 났어요. 그 돈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돈 한 데나리온이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뭐가 화나게 했느냐? 여기에 어떤 생각이 끼어들었어요? 억울하다. 나는 더 받아야 된다. 뭐와 비교해서? 일 조그만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받아야 한다. 뭐가 들어갔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비교해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많이 상을 주고 누구는 덜 상을 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비교를 당하고 살고 누구는 더 많이 사랑받고 누구는 덜 사랑받고 우리 부모님이 첫째니까 나는 더 사랑해줬고 나는 막내니까 더 사랑해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비교하며 사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비교하면서 더 잘한 사람한테는 더 상을 주고 뭔가를 잘 못한 사람은 벌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냐면 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나는 팔 수 없어. 아이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물어봅니다. 스승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진 것도 다 팔고 가족들도 놔두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나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늘에서 이러이러한 상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물어본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의 뭐에 비해서 저 따라오지 못하는 부자에 비해서 난 어떻게 했다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나는 상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의시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누구처럼?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일꾼처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비교하고 상에만 눈이 가 있으면 그건 바른 마음이 아니야. 상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다면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야. 오히려 늦게 온 사람이 뭐를 느껴요?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은 뭘 느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주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 키운다고 얘기했죠. 개 훈련시킬 때 뭐 줘요? 말 잘 들으면 간식 줘요. 간식을 주면 말 잘 들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네, 이번 주에 가요. 간식을 주면 개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는 이 간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건데 개가 좀 크고 이제 얘가 좀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간식을 주지 않아도 뭘 따라요? 주인을 따라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개도 기뻐해요. 그게 진짜 반려견이에요. 진짜 훈련이 잘 된 개예요. 주인이 칭찬,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주인이 바라는 행동을 해요. 뭐가 생겼냐 하면 주인과 개 사이에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깊어지지 못한 개는 뭐만 보느냐? 제가 개 앞에 가면 뭐만 봐요? 손만 봐요. 손에 간식이 있느냐 없느냐. 어? 상을 바라는 마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임금이 크냐 작냐만 보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한 연약한 마음인 거예요. 진짜 보상은 뭐냐? 주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에요. 주인이 나와 함께 해줄 때 그때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따로 챙겨주는 보상이 아니어도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화를 냈어요? 작은 아들 보면서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 없는데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요. 난 너무 화가 나서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저 아들은 고생하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하는 거고 잔치보다 더 큰 행복을 넌 누렸잖니. 그게 뭐예요? 넌 나와 함께 지냈잖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삶이 이미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며 사는 이 삶이 이미 가장 큰 보상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뭘 찾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보상보다 뭐를 더 좋아해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돈 벌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고 그것도 다 복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다른 어떤 무엇보다 가장 큰 보상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를 느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다른 그 어떤 행복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건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돈은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 다른 행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순간을 누리며 행복하게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닫게 될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 날마다 더 깊은 사랑과 성숙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